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주를 경외하는 백성이 가장 진지하게 갈망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부흥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몇 가지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더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당시 지도자 모세는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분별력을 상실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엿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법궤마저 적에게 빼앗기던 비극의 순간이 묘사되고 있죠.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구원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결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분에게 다시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안타까운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에스겔서는 비극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의 페이지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의 저자 선지자 이사야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주의 성전을 상실해버린 주님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빛나는 영광이 임할 시온의 모습이 서서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원어로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거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그 쉐키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 첫째로 세상의 빛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주의 백성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사실 빛이 아닌 어둠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거룩합니다. 그 빛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소유했던 그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신 결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드러내죠. 그렇죠? 방 안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탁 켜면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모습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빛이 어둠을 폭로할 때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어둠의 현실을 폭로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청소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면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에선 언제나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진정한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세상에 빛된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면 둘째로 자녀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펴시고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을 내 자식 세대가,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야 할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대광교회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또 자라나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서구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슴이 안타까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교회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유럽에 있었던 그 오래된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교회당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유적지로 남거나 아니면 술집 같은 상업 용도로도 팔려갑니다. 유럽에 가보면 아주 고풍스러운 100년, 200년이 넘은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주 운치 있는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도 다음 세대의 복음 계승 문제는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미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대학교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은 큰 부흥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보면 주일학교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대광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것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옛날에 주일학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넘쳐났는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제 이 문제, 다음 세대의 복음 계승 문제는 한국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통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의 푸른 잎사귀를 뽐내어야 할 우리 10대 청소년들, 우리 20,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한국 교회에도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호흡을 다시 가다듬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전해주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빛나는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날이 오면 청년 세대가 부흥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들이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 주님의 품에 푹 안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하나님의 부흥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로,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풍성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복된 현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라면 이방의 부요함까지도 우리를 향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시온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열방의 왕들도
그들의 부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섬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요함, 이 부는 결코 개인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즐기기 위한 재물과 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무조건적인 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부요함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이런 부요함을 미래에 누리게 될 사람이 지금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요함이 나를 찾아온다. 기분이 좋아지죠? 갑자기. 훗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부요함이 복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런 사명을 망각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오히려 거두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갈망한다면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새해를 여는 신년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 또 여러분과 처음 강단에서 만나게 된 저는 아름다운 섬 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기독교 사적지 중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증도를 방문하는 분,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마다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를 잘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 축복의 원인은 복음에 사로잡혔던 한 전도자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증도는 놀랍게도 인구의 무려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슬로우 시티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갯벌을 자랑하고 있죠. 짱뚱어, 낙지, 개가 살아 숨쉬는 청정의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맨틱한 석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고품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중국 송나라, 원나라 때의 보물선을 인양해서 지금은 보물섬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섬이 본래부터 이렇게 부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난한 농민들과 가난한 어민들이 생계를 연명하기가 힘이 들어서 앞을 다투어 떠나는 그런 섬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섬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문준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시집을 왔대요, 이 섬에.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답니다. 소박을 맞는 게 뭔지 우리 청년 세대 잘 모를 텐데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면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소박을 맞고 쫓겨났어요. 그녀는 목포에 나갔다가 당시 부흥사로 이름을 떨치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서울에 갔다가 다시 신학 공부 후 이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로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녀는 동네마다 다니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문전도사님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도박으로 망해버린 집안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섬에 사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무신 한 켤레면 1년을 날 수 있다는 그곳에서 9켤레가 닳도록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전남 신안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섬 증도 안에서만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6.25 전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훗날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대학생 선교회 한국 CCC를 설립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신보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난한 섬은 점차 부요의 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섬에 빛나는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섬의 중심도로는 문준경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분이 매일 올라서 기도했다는 그 기도바위에 가보면 한반도 지도와 같은 모습의 새송숲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 이 얽히고 이 설켜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된 영적 공동체를 꿈꾼다면 그 부흥의 물결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